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구약 386페이지 1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13장 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는데 바로 삼손이죠. 그래서 우리는 13장을 통해서 삼손이 어떤 배경하에 어떤 뜻으로 태어났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나시린으로 자랐는지를 우리는 13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4장, 15장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로서 삼손이 사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데요. 어떻게 사사로서 쓰임 받는지 그런 내용들을 14장, 15장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삼손이 다른 사사들과 달리 혼자서 사사로서 역할을 해요.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치는 쪽으로서의 그 사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사사와는 달라요. 그동안의 사사와는 다른 그런 사사로서 혼자서 예를 들면 기드온 같은 경우에 300명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 함께 도와주고 또 입다 같은 경우에는 길앗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옆에 도와가지고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한 반면에 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삼손이 사사로 쓰임 받았을 때는 독립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식의 그런 어떤 그런 쓰임을 받는 것이 삼손으로서 이제 독특하고요. 삼손이 사사로서 쓰임 받게 되는 그 능력은 자신에게 있기보다는 항상 여호와의 영이 함께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여호와께서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을 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베푸는 독특한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우리가 삼손이 사사로 쓰임받게 된 그 배경을 보면 13장 25절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13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월 사이에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삼손이 행하는 행동 보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비신앙적이에요. 그리고 삼손이 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보면 본받을 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어떻게 보면 힘만 세죠. 그 삼손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삼손을 쓰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삼손의 행동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서도 삼손을 쓰시는구나,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많은 우리들이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삼손이 딥낫 사람의 한 여자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그런 장면이 9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삼손이 왜 블레셋의 딥나의 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와 결혼하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뭐 했다고 그래요? 보고, 한 여자를 보고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기 싶다는 거예요. 한 여자로 보고. 그 당시 블레셋이 압제,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보다는 그 당시 분위기를 볼 때, 삼손의 어떤 이런 분위기를 볼 때 문화를 통해 이스라엘을 압제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사탄이 어떤 때는 사자같이 핍박을 통해 사람을 압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여우처럼 유혹해가지고 사람을 미혹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어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방법으로 무력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유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가운데 다른 주변 나라와 달리 이 블레셋은 그 당시 문화적으로 가나안 그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이 다 그랬어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었고, 그리고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문화에 굉장히 이렇게 도취되어 있었고, 가나안 문화를 갖다가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고 따랐던 걸 봐요. 그 증거가 뭐였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질 않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압제를 받게 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블레셋의 우상을 섬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우상을 섬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블레셋이 더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동화가 된 거예요. 블레셋의 문화에, 블레셋의 그 잘 사는 그런 환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동화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무력으로 압제를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그냥 블레셋 밑에서 그 문화를 즐기면서 그들은 뭐냐면은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블레셋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일제 우리가 압제하에 있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가고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곳곳에 들어와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광물이나 뭐 중요한 어떤 무역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일본 사람들이 알짜 다 빼갔잖아요. 그 당시도 똑같은 거거든요.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하다 보면 이스라엘 경내 곳곳까지 깊숙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유대 지역이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과의 왕래가 아주 빈번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삼손은 이제 딥나,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이렇게 평지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산 쪽 위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내려가는 거겠죠. 그래서 딥나로 내려갑니다. 이 딥나는 지금 뭐냐면 요단강과 이 지중해 연안의 그 중간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 내려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잘 사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삼손은 시골 촌뜨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도시에 갔더니 너무나 휘황찬란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보니까
너무나도 예쁜 여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 한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2절에 올라와가지고 자기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나 딥나의 한 여인과 결혼하고 싶으니까는 그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3절에 얘기합니다. 아니 여자가 없어서, 거기잖아요.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가서 네가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 다음 말 보세요. 나를 위하여, 이렇게 돼요.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삼손의 부모는 아마 정말 다리가 풀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손의 부모는 천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고, 이 아이를 어려서부터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나시린처럼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키우라고 해야지 20살 때까지 기껏 키워놨어요. 그런데 머리가 컸다고 기껏 하는 얘기가, 더구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자인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니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우리 상상이 가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 이런 모습과는 아랑곳 없이 삼손은 뭐예요? 강행을 해요. 내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 모습의 그 배경 속에는, 배후에는 4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요 말을 액면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삼손이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서 블레셋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는 방법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블레셋 사람과 결혼해가지고서 내가 블레셋 사람을 쳐야지, 블레셋 사람들 내가 죽여야지. 삼손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있어서 이방 사람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삼손이 굉장히 고도의 전략으로 결혼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 외에 다른 번역본들 있잖아요. 다른 성경 번역들 많이 있고 원문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삼손이 틈을 타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틈을 타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틈을 타서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틈을 따서 삼손이 자기가 나를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방 여자가 결혼했지만 이건 삼손이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거죠. 그런데 그런 부족한 삼손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해석하면은 삼손이 고도의 전략 속에 이방 여자와 결혼한 거고, 후자로 하나님이 틈을 타서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삼손은 정욕대로 행동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데 하나님이 쓰신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성경은, 우리 성경 외에는 다 하나님이 틈을 타서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14장, 15장, 16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틈을 타서가 맞아요. 왜요? 삼손은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16장의 들릴라, 기생 들릴라와 사랑에 빠질 때도 어떻게 돼? 똑같은 방식으로 뭐예요?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의도적으로 뭐냐면 사사기에 한 여자를 보고, 그러니까 안목의 정력 가운데 삼손이 되게 움직이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결혼한 것보다는 자신의 안목의 정욕 가운데 이방 여자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삼손, 연약한 부족한 삼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4절에 부모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냥 속상하고 부모는 뭐 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인 거죠. 기도할 뿐인 거죠.
그래서 아들이 하도 강하게 요구하니까 5절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갑니다. 딥나로 내려가서 뭐예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화에 못 이겨서 가는 거겠죠. 근데 가는 도중에 아마 이 부모와 따로 가게 됐나 봅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이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는데 갑자기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자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의 입을 갖다 찢어버려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양 삼손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 따라서 딥나로 가는 거예요. 사자는 한순간 죽는 거예요. 으르렁했다 죽은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이제 뭐 하게 된 거예요? 말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는 보고 좋았는데 지금 말해보는 겁니다. 말을 보니까 그 여자가 삼손의 뭐에 들었다고 그래요? 눈에 들었더니. 그러니까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눈이에요. 그냥 본이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여기서 눈에 들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무척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과연 내가 사람을 잘 봤구나. 이렇게 삼손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부모의 이제 허락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8절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서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집을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예요? 많은 꿀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이 사자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보면 삼손은 나신으로 시체를 만지면 안 되었거든요. 죽은 것을 만들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죽은 것을 만질 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꿀까지 얻어가지고서 또 자기 부모에게 준 걸 보니까 삼손은 어떻게 돼요? 부모의 나실인의 교육에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당시 사사시대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사사인 것을 지금 뭐냐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틈을 타서 치신다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들이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다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부족해도 쓰세요. 하나님은 다 배운 자만 쓰지 않으세요. 배우지 않은 사람도 쓰세요. 하나님은 높은 사람만 쓰지 않으세요. 낮은 사람도 쓰세요. 우리 나아만 장군을 갖다가 요단강에 7번 물 담그게 한 자가 누구예요? 포로를 끌려간 한 소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면은 완벽하고 뭔가 배우고 뭔가 있을 때 하나님이 쓰임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나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폄하하는 일들은 우리가 삼가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때로는 삼손을 틈을 타서 치신 것처럼 나를 통해 또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좀 무시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틈을 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예전에 아는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갔다가 같이 이렇게 이 찻집에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 교회 앞에서 찻집에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뭐냐면 그 옆에 그 주변에 그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사람에게 그 교인이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막 열심히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뭐냐면 그 전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였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전하는 게 귀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잘 배운 대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의 그런 내용에 따라서 복음을 참 잘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좋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얼굴을 보는데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열심히 전도하던 그분이 이제 얘기가 어느 정도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그분이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해서 잠시 일어나서 나간 거예요. 근데 그분 옆에 한 분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교회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이게 여러 가지. 그래서 옆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알고 봤을 때 교회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 열심히 설명하는 사람이 화장실 갔을 때 그분이 옆에서 둘이서 있으니까 말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말을 막 하는 분도 아니에요. 말이 잘 없는 분 같아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전도하는 방법이 그 사람을 마음문 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참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요, 제가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계기로 제가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아주 좋아요. 우리 저처럼 한번 예수님 믿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가 이 말도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이렇게 뜨문뜨문 조용히 얌전히 딱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처럼 믿어보라는 거예요.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들었을 때는 뭐 이렇게 방어적인 자세를 가졌다가 그 사람이 그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자기처럼 예수님 믿어보시고 나처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참 좋아요. 너무 뭐 다른 얘기도 없어요. 너무나도 너무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그 사람이니까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래요? 그러면 저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차 마시고 있던 목사님이 할렐루야 옆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다 보니까는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막 질문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온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얘기했을 때는 방어로 막 밀어내더니 갑자기 뭐 믿겠다고 하질 않나 막 분위기가 막 대화가 이루어지니까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이 열심히 할 때는 안 받아들이니 우리 저 성도님이 예수 믿으니까 마음문 열고 예수 믿었다고. 그러니까 서로 막 웃으면서 그러면서 그 예수님 믿게 했던 사람이 거기서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여기 교회 여기 차 마시는 데 왔냐면은 당신네들 따라서 여기 와서 여기 앉아 있냐면은 어제 정말 어렵사리 이렇게 이 조그만 트럭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물건 팔고 물건 날르기도 하고 이렇게 판매도 하고 그 트럭 있잖아요. 그 트럭을 정말 돈을 모아가지고 트럭을 이렇게 탁 사가지고 처음 장사를 나갔는데 차가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뭐냐면 한순간에 지금 뭐냐면 그분의 이야기 얘기한다면 완전히 어떻게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실수한 사람처럼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붙잡혀가지고 교회 찻집에 와가지고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아픈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눈물 적시면서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갔다 온 사람이 이제 이미 이제 마음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갔다 오신 분이 막 그럴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하호 하면서 그 모임이 끝나는 걸 봤어요. 그때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아니 참 어떻게 그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된 그 성도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참 하나님 놀랍다고. 그래도 말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작은 입술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았거든요. 이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고자 했을 때 내가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틈을 타서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확실히 믿고 있어야 돼요. 확실히 오병이어의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들이 이거예요. 하나님, 삼손같이 안목의 정욕, 삼손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심지어는 뭐냐면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삼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그런 삼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자꾸 뭐냐면 지금은 쓰임받을 때가 아니야, 스스로 할 게 아니라 내가 다 준비된 데 나는 주님 앞에 내 삶 드릴 거야, 내 삶이 쓰여지길 나는 기도할까, 그게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야 될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완벽히 한 다음에 쓰임받으려면 우리는 주님 나라 가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자, 그러자 10절에서부터 20절에 딥나 여인과 결혼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잔치가 벌어지는데 잔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냐면 11절에 30명이 와가지고서 친구로 삼아 그 잔치의 자리에 앉게 한 거예요. 우리 성경은 뭐냐면 들러리를 갖다 30명 세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공동 번역이 있어요. 다른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그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30명이 왜 그 옆에 들러리로 있느냐, 유대 사람 삼손이 무서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디가드식으로 30명이 거기에 뭐냐면 동석했다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 유다는 뭐예요? 속국이잖아요. 근데 그 외모가 범상치가 않잖아요, 삼손이. 그러니까 이 삼손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감시하는 목적으로 30명이 그 결혼식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자리에서 12절에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삼손이 뭐냐면 수수께끼를 내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이 수수께끼를 너희가 마치면 30벌에 베옷과 겉옷을 주겠다. 그러나 만약에 못 마치면 너희들이 나에게 다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그렇게 하자. 이미 뭐냐면 술들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기분도 좋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수수께끼 답을 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이 돼도 모르고 기간을 7일을 줬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 돼서도 못 푸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 딥나의 그 여인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해요. 뭐라고 협박하냐면은 만약에 이 답을 안 가르쳐 주면은 너와 내 집을, 아버지 집을 불살을 거다. 그리고 협박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수수께끼를 낸 것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지금 그렇게 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기와 자기 아버지 집을 갖다 죽이겠다고 하니까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16절에 삼손의 아내가 울고 불며 지금 어떻게 돼요? 애걸 하는 거야. 답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울고 불고 하니까 삼손이 17절에 뭐냐면은 그 마지막 날에 잔칫날에 울고 있으니까는 삼손이 듣기가 이게 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답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답을 가르쳐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등이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내를 너희들이 이렇게 괴롭히지 않았으면 이 답을 몰랐을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삼손이 뭘 해야 돼요? 30벌 베옷과 겉옷을 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19절에
타이밍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자 블레셋 땅에 아스글론 지역으로 내려가가지고 30명 쳐 죽이고 그 옷을 가져다 노력하다가 사람들에게 줘요. 그리고 삼손은 뭐예요? 젊은 혈기로 아내를 버려두고 어떻게 돼요? 아버지 집을 가버려요. 결혼하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아내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냥 집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장인 집에서는, 처갓집에서 뭐냐면, 아, 삼손이 아내를 버렸구나 해가지고 또 아내를 다른 곳에 시집 보냅니다. 그러니까 14장에 여기 지금 10절에 또 20절의 모습을 보면은 세상사가 다 있어요. 어떤 세상사가 다 있어요? 삼손이 딥나의 외모를 보고 결혼하지 않나? 수수께끼를 통해서 내기를 하지 않나? 블레셋 사람은 그게 안 된다고 손해를 본다고 해서 협박하지 않나? 그걸 보고서 삼손의 아내는 또 안달복달 알려달라고 애걸하지 않나? 그런 모습에서 삼손은 또 심히 노해가지고서 또 어떻게 돼요? 행동하지 않나? 그리고 그 아내는 또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않나? 그러니까 요 14장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은 세상사가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돌아가는 세상과.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틈을 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다면 오늘 2018년 우리가 신년을 맞이해 가지고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떻게 돼요? 2017년과 같이 2018년도 돌아가고, 세상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세상사 같아요. 모든 게.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일상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는 거고, 우리가 뭐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사에 돌아가는 모습에서 나도 어떻게 돼요? 세상에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세상사 속에서 삼손을 쓰셨는데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잖아요. 지금도 은혜 받는 사람 생겨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생겨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모두가 뭐예요? 세상사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해야 되는데, 나의 삶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 삶이 흘러가지 않도록, 낭비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고, 하나님, 나도 삼손처럼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5장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이제 삼손이 화가 풀려가지고 1, 2절에 자기 아내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미 시집 보냈네요. 그러니까 삼손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황당하다 못해 장인 어른의 말이 그의 마음에 분노를 사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내가 딴 데 시집 보냈다. 그리고 뭐냐면 그 동생이 그 언니보다 더 아름다우니 동생을 아내로 맞이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여기 30벌 탈취할 때는 여기 아스글론 지역에 가지고 은밀히 그쪽 지역을 없앴지만은, 사람을 죽였지만, 지금 어떻게 돼요? 그 딥나의 여인이 삼손의 부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허락하지도 않은 아내를 다른 곳에 시집을 보내고 이런 일을 했다고 했을 때, 이거는 블레셋 사람이 보더라도 뭐예요? 너무한 거잖아요. 글로 시집간 사람도 너무한 거고, 그 여인을 갖다 어떻게 돼요? 아내로 맞이한 또 블레셋 사람도 너무한 거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삼손이 뭘 또 얘기한 거예요? 자기 힘이 있으니까, 내가
그들을 블레셋 사람을 해야 할지라도 이것은 합법적이다, 허물이 없는 거다. 삼손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의 기질을 갖다가 이용하신 거죠. 그래서 4절에서부터 8절에 삼손이 뭐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꼬리 가운데 회를 갖다 이렇게 놓고, 횃불 있잖아요. 거기다 회를 갖다 꽂아놓고 거기다 불을 붙여버려요. 그리고 그 당시가 뭐였냐면은 곡식을 거두는 추수철이었어요. 그래서 온 동네 방네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불 붙였으니까 여우가 얼마나 뛰어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온 지역이, 많은 지역이 다 뭐예요? 다 불에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그죠? 그러자 6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진가 봤더니 삼손의 아내가 다른 곳에 시집을 보내서 삼손이 이렇게 화가 나서 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6절에 그 여인과, 딥나의 여인과 그 아버지의 집을 갖다가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나서 7절 8절 삼손을 잡고자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진을 칩니다. 그게 7절 8절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죽였다는 얘기를 딱 들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7절 8절에 아니 나의 처갓집을 갖다가 또 너희들이 죽였어? 그래가지고 삼손이 또 내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죽입니다. 죽이고 거기 보면 8절에 에담 바위 틈에 숨어서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러자 9절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삼손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저희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진을 칩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레이 지방에 가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산에 살던 유다 사람이 놀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그러느냐? 우리는 다른 이유 없다. 삼손만 우리에게 넘겨주면 너희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 11절에 3,000명이 삼손을 잡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삼손이 바위 틈에 숨어 있다는 것을 갖다 알고 거기에 삼손을 찾아갑니다. 3,000명이. 그리고 삼손과의 대화 속에 삼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순순히 결박당하겠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한다면 나 잡혀가겠다. 그래서 순순히 잡혀줍니다. 자, 그런데 저기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그래가지고 14절에 어디로 가게 돼요? 지금 블레셋 사람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가자마자 14절에 어떤 일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묶었던 바위줄이 불탄 삼과 같이 볏짚같이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 이하에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나귀의 턱뼈가 눈앞에 보이는데 그것을 잡고서 1,000명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또 어떻게 해요? 이용하셔가지고 블레셋을 치시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1,000명을 무찌르고 나니까 삼손이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래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져겠나이다 하니. 그러자 하나님이 우묵한 곳에서 19절에 물이 나오게 하셔서 삼손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곳을 뭐라고 하냐면 엔학고레라고. 엔학고레가 뭐냐면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지명을 딱 이렇게 명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그때서부터 20년간 사사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자, 우리는 이 15장에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블레셋을 갖다가 이렇게 쑥대밭을 만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이 모습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은 삼손의 행동을 어떻게 봤냐 이게요. 사사로 인정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사로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뭐예요? 만용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이 어떻게 돼요? 떼를 지어와서 삼손을 잡으려고 한 거죠. 여러분, 유다 민족 3,000명이 모였으면요, 블레셋과 싸워야죠.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독립을 꾀어야죠. 그리고 힘센 삼손과 함께 우리 독립하자 이렇게 해야죠. 근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블레셋에게 협조를 하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삼손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느낍니까? 여러분, 사실 핍박은요,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지만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믿는 사람은요 더 강해지는 법이에요. 왜? 더 연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무력으로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 그것이 만사가 아니라는 거 잘 알아요. 오히려 때로는 지금 어떻게 돼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듯이 문화적으로 세속화, 세상과 동화시키는 전략이 오히려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이 유다 민족의 행동이에요. 이 유다 민족이 그래도 뭐예요? 뼈대가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 지파잖아요. 근데 그 지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블레셋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는 삼손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깜깜하고 그만큼 무식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과 동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세상과 동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도 삼손처럼 세상을 보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유다 지파처럼 영적으로 혼탁해서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과 동화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가, 이런 비유를 썼어요. 우리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을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휘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동화됐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냐면 이 백성은 뒤집지 않은 빈재떡이래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은 타고 위는 서리거 버린 거예요. 왜? 동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과 동화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범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서 어떻게 돼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여기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은, 목이 말라 정말 이 삼손이 부르짖을 때 삼손이 부르짖은 그 기도 내용을 우리들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한번 보면 15장 18절입니다. 1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삼손이 비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사람이었지만은 자기가 천명을
낙이 턱뼈로 무찌른 것을 보면서 뭘 느낀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스스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안 거예요. 성령이 자기에게 갑자기 임해서 1000명을 무찌렀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고 그런가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삼손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니까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뭐 했어요?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들어주심에 삼손은 감사해서 자기가 마신 그 샘을 갖다가 엔학고레라고 지금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우리들이 이 밤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엔학고레의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삼손과 같은 사람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되대요. 응답하셨거든요. 그래서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거든요.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마실 물을 주신다고 항상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삼손에게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도 엔학고레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해야 하는 거죠. 특별히 내 심령이 메말라 있고, 내 영혼이 메말라 있고, 내 인생이 메말라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생수의 강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엔학고레라는 것은요, 부르짖는 자의 셈이거든요. 오늘도 부르짖으면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믿는 사람의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냐면요, 양극단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예요? 너무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에 대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세속화되어 있는 부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가 휘어진 것처럼 세속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속화된 부분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 반대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너무 종교화돼 가지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게 너무 많거든요. 습관을 쫓아가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나에게 뭐예요? 형식화된 종교적인 그 모습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 삶이 그냥 이렇게 세속화되거나 형식화된 내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엔학고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삼손의 틈을 타서, 삼손의 그런 행동을 틈을 타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던 하나님, 나에게도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의 삶의 행동을 틈을 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쓰임받는 이 시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